잠언 17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약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7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우리 삶에 가장 화목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말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가정의 화목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 전하면서 그 가정의 화목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화목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을 가정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인격과 삶을 가꾸어 갑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교육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기도 하고 울타리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이 화목해야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가정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먼저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온전한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연단인데, 이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 단단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연단이라는 말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갖기 위해 굳세게 단련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단을 마음의 연단이다라고 말합니다. 도관이나 풀무는 은과 금 같은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은과 금을 연단하는 도구로 솔로몬이 도관이나 풀무를 언급한 이유는 은과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온도의 풀무로 연단해야 불순물이 모두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연단이 바로 마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려면 그 어떤 도구로도 만족할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태초의 자연인 일대의 마음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오염 무엇으로도 연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단련시키는 풀무로도 우리 마음을 연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을 연단시킨다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아주 강력한 풀무와 같은 곳에 넣어 연단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단을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풀무보다 더 고통스럽게 연단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죄의 굴레에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화목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가정 역시 화목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때 가정 바르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화목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고난의 연단을 이겨낼 때 우리 가정의 화목함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화목함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악한 입술과 악한 혀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입술, 사악한 말, 악한 혀 이것을 우리의 혀를 잘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지 말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거나 그 상황을 바꿔보는 것으로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한 가정을 파괴하거나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매 100대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박혀 도저히 뽑아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처의 말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것입니다. 단지 그 상처를 꺼내기가 두려워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수도 있고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처 좀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언젠가 마음을 뚫고 나와 모든 것을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이 구절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로도 자극을 받아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자극을 받아도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말은 지혜자와 우매자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삶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의 채찍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새 삶을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의 미래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의 상처가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고 또 그 위력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거나 한 영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아님 말고의 식의 말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듣는 이런 말 돌이킬 수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가정이 화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다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덮어주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친한 것을 이간질한다 합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정의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중요한 노력 그것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절에서 사랑을 구한다는 것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간하는 것은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물을 덮어주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들춰내면 친한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의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참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 허물을 덮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지적하고 책망하지만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잘못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모습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가 허물에 대해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잘못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지라도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서로의 허물, 실수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라도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쉬지 않고 허물을 들춰내고 입에 오르게 내리게 한다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가정의 모습이 세워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수가 있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가정,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잠언 17장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마음의 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술, 혀를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모습 가질 때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연단하고 또 말 조심하면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화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가정에서 어떤 허물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될지라도 가정에 있는 속한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이렇게 허물을 덮어줄 때 가정은 더 화목해지고 그 관계는 더 끈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그 실천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나로부터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가